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편지로 기록한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고 또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러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주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소수라도 이렇게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울 사도는 먼저 감사와 축복으로 모든 서신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사와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 사도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한다면 우리들도 역시 바울 사도처럼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은 또 하나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씀처럼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울 사도를 통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바울 사도가 사는 방식은 딱 한 가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아멘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아멘이라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바울 자신은 자신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아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아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래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로 하여금 아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멘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나를 아멘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아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에 나의 처지에 그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아멘할 수 없다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내가 아멘을 그러려면 나의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봐야만 우리의 입에는 아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환경과 그 모든 것 속에서 환경과 처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아멘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믿음이 생각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바울 사도의 가장 큰 관심은 성도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병든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이 그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오직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수르복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누가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응답의 말을 듣겠습니까?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응답의 말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들어 우리 교회들이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생각이 간혹은 너무 지나쳐서 우리 교회의 실추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라는 자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착한 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야 된다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니까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는 착해야 된다는 것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 칭찬의 내용이 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새겨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착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들에게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부터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착한 것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착한 것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착한 것으로는 우리들에게 오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착한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착한 것으로는 세상에서 잘 어울려 살 수는 있겠지만 복음 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착한 것으로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자신의 종 하인의 병을 고치고자 했던 백부장을 향해서 유대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착해서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위해 회당을 지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였기에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민족도 사랑할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회당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를 잘 압니다. 이 바나바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바나바를 소개할 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렇게 바나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착하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과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부장이나 바나바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그 믿음이 세워진 사람은 백부장처럼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를 잘 압니다. 이 삭개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내가 자신이 뭐 잘못했으면 다 갚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로 착해질 수 있겠으나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착하게 순화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 되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을 심어주는 곳이고 교회는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간 믿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 교회가 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걸 압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를 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피차 아니함이라는 건 서로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냐? 진정한 위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리는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나에게 쉼을 주는 위로가 무엇이고 혼란과 갈등 속에 나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위로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임신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이 임신한 것 때문에 허약 증세로 이 임산부가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가끔 헛것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오래되면서 이제는 그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남편,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들이 이 아내를 데리고 딸을 데리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슬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교회를 가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남편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나 부모님들은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임산부가 성경을 펴놓고 정말 힘들게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임산부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귀신이 찾아와 죽이겠다면 죽이라고 하지. 그래도 난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귀신이 와서 죽이라면 죽이라고 하지. 그래도 난 예수님만 믿을 거야. 이 여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이 여인은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이제까지 이 귀신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의 공포증은 사라져 갔습니다. 이 여인은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도 분명히 사랑의 위로인 것은 틀림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 진정한 위로는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녀의 믿음은 남편에게 그리고 친정 부모님에게 시부모님에게 역시 실제적인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염려 걱정이 있는 나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그것이 위로입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나에게 진정한 위로는 이 고난과 아픔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 한마디도 착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착함에 믿음이 더하여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세간에 집중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들, 이럴 때 우리들은 누구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날 때 우리 마음의 양심도 더욱 뜨거워지고 깨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백부장에 하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